말씀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이거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 신약 교회. 하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교회의 설립자이심을 드러내셨다. 예수는 교회의 기초를 놓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반석 위에 신약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가 하시던 사역을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이어가야 할 뿐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다. 나와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때로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실 신약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최초로 성령으로 세워진 신약교회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때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신약교회다. 성령이 임하시자 새 방언을 시작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제자들이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신약교회를 세우자. 아멘. 하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설립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하니까 신약교회만 교회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첫 언약에 속한 구약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교회를 세운 목적과 신약교회를 세운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약교회를 세운 이시도 하나님이고 신약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다르고, 그리고 부르는 그 하나님도 다릅니다. 구약교회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자도 없고 아버지께 어떻게 경배하라는 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교회는 그러면 누가 설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손으로 지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온 나라가. 그리고 그 온 나라의 대표자를 세워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중보자로 세움받은 자가 바로 아론,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이 교회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손으로 지은 그 최초의 교회는 저 광야에 세워진 그 천막교회입니다. 광야에 세워진 그 천막교회. 그 천막교회로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 그 안에는 방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그 제자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지파로 세워진 제사장이 섬기는 성소가 있습니다. 방 두 개, 그 다음 방을 또 통과하면 휘장이 있어서 휘장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하늘나라의 비유입니다. 그 전에 방은 세상의 비유고 그 안의 방은 하늘나라의 비유예요. 휘장은 그러면 뭐냐? 휘장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당신의 몸을 터쳐서 죽어 피로 흘림을 통해서 거두어내야 할 바로 그 휘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 휘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양쪽에 두 천사가 덮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 덮고 있는 그 법궤 위에를 갖다가 은혜의 보좌라 해서 시온자라 그럽니다.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 예식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경건하지 못하다든지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대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 옆에는 방울들이 달려있어요. 방울들이 달려있어서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은 아직 살아있구나. 밖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리고 대제사장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있으면은 다 끝나는 날 이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면은 이제 대제사장은 나와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선포하면은 그때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사함받고 이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은 의인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교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의인 되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사모해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구약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바로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이제 헐어라. 구약교회는 마감했다. 저 구약교회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끝났어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저 성전을 헐라 하신 겁니다. 당신 자신이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1차씩은 벌벌벌벌 뜹니다. 긴장합니다. 온 백성들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대속죄일에 이렇게 속함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막 춤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죄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육체만 사함받고 육체만 저주받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교회 기틀을 지난주에 마련했다고 그랬죠. 신약교회 기틀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몸을 터쳐서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땅이 흘려서 당신의 생명을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세상을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땅에다 묻은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없어요. 이제 그 생명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은 세상에 주셨고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생명으로 살아났습니까? 당신의 생명은 없는데.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졸도한 것이지 죽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은 남았어요.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졸도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도마가 봤을 때 그는 확실히 죽었다. 그는 졸도할 정도가 아니고 확실히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가 도무지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죽었다고 또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빼내서 확실히 죽었는데 어떻게 그 다시 살아나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예수님은 살 길이 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아버지께서 살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손에 맡긴 겁니다. 사람들이 잡아가고 사람들이 채찍에 때리고 사람들이 못 박고 사람들이 창문 옆구리 찔렀다 하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허락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었어.
아버지 원하는 아들이 죽어야 돼요. 고난의 죽임을 당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의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는 침묵하신 겁니다. 아들을 보내실 때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전에 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벌써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여자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자여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날 아마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 들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두로 막 심한 놈이 있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어째서 네 애미가 눈에 안 보이냐? 나로 여자라 그러냐?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귀부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라 누구한테 말합니까? 사도 요한한테 이제 너의 어머니 네가 모셔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무덤에서 아들을 살려서 그를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죽음과 부활과 제자들을 세우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기초가 준비된 것입니다. 원래 건물을 세우는 회사와 그 다음에 밑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회사가 달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왕길역 앞에 보면은 DK라고 하는 회사가 그 땅을 다 사요. 여기저기서 개인한테 다 사가지고, 그리고는 그 땅을 이제 토관도 묻고, 왜? 하수관, 상수관, 그리고 전화, 통신, 관을 다 묻어갖고 설치해놔요. 그리고 위에는 평탈 작업 다 끝내줘요. 도로도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는 끝 손 틀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다 준비해놓은 것을 팔아요. 누구한테 팔아요?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자 하시는 회사에다가 팝니다. 거기는 지금 대우 로얄시티 파크에서 이제 건물 다 올라갔죠. 대우에서 사가지고 그걸 건축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이 땅에 먼저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깃털을 마련한 거예요. 근데 깃털이 뭐냐? 그거는 흙이 뛰어내려가는 그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석으로 쫙 깔았습니다.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의 입을 말씀을 빌리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누구라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을 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지금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세울 거라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세울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반석을 지금 준비했을 뿐이에요. 어떤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고백 위에다가 이제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그걸 해방할 수 없고, 귀신이 그걸 해방할 수 없고, 세상 악령들이 그걸 해방할 수 없고, 오직 그 반석은 예수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아무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와 성령이 세우신 신약교회는 같은 위치에 있을까요? 다른 위치에 있을까요? 세운 교회가 위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준비하고 있었죠? 당신이 난 곳, 당신이 태어난 곳 갈릴리 지변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곳은 나사렛이고, 그 중에서 좀 큰 도시가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예수님은 주로 모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배하고 가르치는 주 장소는 바로 그 가브나움 회당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교회는 거기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12제자를 양육하는 곳으로만 사용됐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뭘 말할까요? 구약 성경은 바로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교회처럼 삼아서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한 것은 저 예루살렘 곧 유대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거기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이방인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방인 지역에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로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치는 그 장소입니다.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교회예요. 자, 그러나 이제 진짜 신약교회는 뭐냐? 그래서 반석이 뭐냐? 어디 건물이 있는데 거기 반석입니까? 건물을 찾지 마세요. 건물은 헐었으니까. 왜 그러면 모세가 세운 회막과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헐어야 되느냐? 그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돌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에도 가브나움 회당 그걸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회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심령이 반석이고 예수의 제자의 심령이 장차 교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나 이제 그 교회가 하는 말은 다르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비사로 말씀하셨으되 신약교회는 비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예수님 계실 때 실상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도무지 저게 못 알아듣겠다. 가자. 우리 모르겠다. 가자.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시험했지만 그 역시 다 도망갔어요. 도무지 어려워서 모르겠다.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내 살을 찢어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니까 도무지 모르겠다.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 못해요? 성령을 못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는다. 사람은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엘리야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렇게 사모했던 엘리야가 누굴 증거했느냐? 나를 증거했다. 그러나 나는 엘리야를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육체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가치 있을지 모르나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은 선지자로서만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가 하나님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지자로서 자기의 입을 하나님께서 그걸 쓴 것일 뿐이지 자기 자신은 솔직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저는 내 메시아가 맞다. 저는 그리스도가 맞다. 자기가 확실하게 인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 못된 증거가 나타나요? 그가 헤롯 왕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야 이리 와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부당하지 않대. 아 선생님 말씀하셨어. 내가 침례준 그 나사렛 예수 있지 않냐.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질문한다 하라 해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가서 주님이 지금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이 와서 당신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물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자기 믿음이 확실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몰랐다는 증거가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왜? 육체는 그를 결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약교회가 세우실 때까지는 말한 적 없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둘씩 짝짝해서 나갔는데 뭘 했습니까? 그들은 뭘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 집이 평안할지라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전부 다예요.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죠. 가까이 온 겁니다. 어디 와 있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을 뿐이지 그 안에 하늘나라가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하늘나라가 임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언제?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가 온다. 언제? 신약교회가 이루어지면 그때 너희들은 나를 증거한다. 그전엔 증거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육체를 통해서 내가 증거받지 않는다. 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12제자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안 믿어요. 사람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믿는 것 같아요? 안 믿습니다. 사람도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하나님 우리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누가 예수님을 증거하느냐는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냐 했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몰라. 눈으로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몰라. 그래서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우명이다. 어리석고 그리고 맹인 같단 말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다. 우명이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다고 해서 그가 진짜 아느냐? 아니요. 들은 대로만 말할 뿐이지 자기 육체가 자기 영혼이 아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확실하게 알았으면은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를 맞다고 전했을 것입니다. 너 그 당이지? 맞다, 나는 저의 당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들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말할 뿐이지 자기가 그렇게 믿어진 건 아니라고 한 증거가 뭐예요? 오늘 밤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입으로 지식으로는 말하지만은 자기 속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말라. 너희들은 인간은 사람은 나를 증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당신께서는 이제 신약교회의 기틀을 다 마련했어요. 이제는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시면 되는데 이제 그 위에 신약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세워질 거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픈 자의 집, 그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의 집, 가난한 자의 집, 그것이 바로 베단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바로 그 집이에요. 나사로가 있는 집.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500명이 다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년 반 동안 가브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제자들과 동생들과 모친과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다 500명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겁니다. 지상에서 땅에서 명령, 마지막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은 뭐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뭐라고요? 바로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몇 날이, 그러니까 손에 꽂을 날짜, 몇 날이 못 되어서 바로 그 성령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가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제 가버나움이 중심이 아니요. 어디가 중심이요? 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뭐 할 때까지? 신약교회가 세우실 때까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마라. 바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리라.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빛난 구름,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올라갈 때 축복하시며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입을 쭉 벌리고
우와, 너무나 황당한 사건을 지금 목격한 겁니다. 눈으로 본 겁니다. 주님 올라가는 것을 봤거든요. 당황하죠. 당황하셨어요? 얼마나 당황하도록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십니다. 멍하고 보고 있으니까 옆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를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도 그 중에 절반 이상 380명은 다 돌아갔어요. 그렇게 중요한 지상 명도 어기고 380명은 다 돌아갔고 몇 명 남았어요? 120명만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럼 갈 곳이 어디겠어요? 그들은 본래는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가버나움에 모였어요. 갈릴리에서. 근데 이제는 그거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디 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오늘 밤에 만찬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집에 갔습니다. 거기가 마가의 연회장 2층 연회장입니다. 마가의 달방이 2층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예수님과 예루살렘 거기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만찬을 떡을 떼던 바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속히 그 일이 이룰 줄로 믿고 간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간구하여 기도했어요.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성령은 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주여 이제 성령을 보내사 우리가 담대히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막 열흘 동안 간구해서 기도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곧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임하신 그 표적이 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뭘까요? 천사의 임재입니다. 천사가 권능들이 많은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 혀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이제 생명과의 길을 막는데 뭘로 막았어요? 바로 불꽃으로 화염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들어가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천사들이 막았어요.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게 화염검입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또 있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드로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바로 그 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불이 타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무 잎은 타지 않더라. 곧 가시덤불이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불이 있으면 타야 되는데 왜 타지 않을까? 불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서 소리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아니 나를 어떻게 알지?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네 신을 가서 들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 네 신을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싣고 다녔으나 내가 이제 네 발을 내가 끌고 가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한 길로 네가 행하도록 인도하겠다는 바로 그 불꽃입니다. 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다. 곧 천사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지었어요. 천막으로 성막 지었는데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이든 불이든 그 전부 다 천사입니다. 천사의 현현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신약교회의 하나님은 누구냐? 깃털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깃털을 마련했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번역이라 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천사들이 동원되는 것은 왜 동원됐습니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우라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은 성령이 임하신 예수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돕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다. 천사들이. 그런데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마치 눈에 보이는 그 불꽃이 불에 같이 가려지는 그것이 성령인 줄 알고 불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받으라. 어떻게 받아야 할 건데? 불 받아라. 근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바로 침례받는 것을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요, 그리고 이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에 있던 사람이든 무지개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간 영영한 불못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요. 그럼 불 받으라. 무슨 불 받느냐? 그들은 아마 성령 받으라 했지만 잘못인 것 같습니다. 천사를 받으라 하는 말면 맞을 수 있겠으나 그냥 불 받으라는 확정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지옥에 들어가라 그 말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가 오는 것은 불꽃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증거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느낌도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밝히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주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의 피뿌림으로 내 죄를 사해 주소서 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그때 죄산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팍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듣도 보다 못한 언어가 그 사람들의 입에서, 120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하늘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다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그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늘의 언어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그 언어를 해석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새 방언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언어라고 합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들었느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2장.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통변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삼성이라든지 어떤 스마트폰에 내가 한국말로 하면은 외국인, 미국인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통변이 되는 그 앱이 있죠. 네. 그 통변되는 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을 말하면 그것 우리 통변 안 됩니다. 오직 이건 통변은요, 성령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는 도다 그랬어요. 누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예루살렘에 지금 우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더라는 말이에요. 로마에서 왔다. 그 사람이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거기서 자랐는데 로마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방언하고 있어요. 나 기타카블레베리가 살라바이바라 바케티르 마리가르 마카라카시비 이렇게 방언하는데, 10개국에서 온 사람은 각각 10개국이니까 자기 나라 말로 지금 통변해 듣는 거예요. 또 이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뭐 메소포타미안, 프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또 아라비아, 아랍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나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듣는 귀를 열어주시니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는다. 이들이 방언할 때 자기는 모르겠죠. 물론 다른 사람이 통변 들은 사람은 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방언하되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은혜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가 누냐? 그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 방언을 통해서 말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큰일이라는 것을 지금은 너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닌 줄 알았지만 이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큰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죽임당했지만 그건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을 말하겠죠. 지금 그리스도라고는 말하겠죠. 방언을 통해서. 그럼 그들은 그것을 큰일이라는 것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우리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하였다. 이들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 여기 뭐하는 곳인데 이런 여러 사람들이 와 있느냐? 연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예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방을 갖다가 주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연회장 하면은 결혼식장, 예식장이에요. 결혼도 하고 백일잔치도 하고 또 칠순잔치도 하고 그런 빌려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마가의 집에서 바로 그 일을 한 건데, 그러니까 방 하나에서 지금 한 칸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 2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상한 소리가 뭐 저렇게 기도 크게 하냐? 여러 동안 간절히 기도했으니 말이야. 성령이 말기로 기도했으니 얼마나 간절하겠어.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다 듣더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20명이 전부 다 이상한 소리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가 난 곳 큰일 하는 것을 듣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연회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라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낮에 술 취했나? 왜? 알아듣지 못한 말이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니까 술 취했구나. 나 술 취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왜? 신약교회는 성령이 그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 코를 보게 되면은
성령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쉽게 함부로 대우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곧 깨집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도 교회를 함부로 대했다면은 곧 깨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난 목사하고 문제 해결됐으니까 다 끝! 아니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한 직분일 뿐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세운 겁니다. 여기는 신학교회예요. 신학교회 처음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했고, 그 예루살렘 2000년 전에 이어진 교회가 전 세계로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왔고, 복음을 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여기 성진 침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건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다만 목사의 노력이 땀이 필요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것이 교회지, 신약교회지. 예수의 교회는 3년 반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인자가 세우신 교회는 어디에서? 가버나움에서 끝난 거예요. 그분 가시고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다가 반석을 깔아놓고 미리 기초적으로 만들어놓은 그 위에다가 성령의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신비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돌 위에 새긴 그곳은 바로 성막이었고 예루살렘 손으로 지은 성전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신약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일 뿐이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교회가 역사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배당이 없다, 그래서 산에 가서 예배드린다, 거기가 또 신약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그냥 우리가 떠나버리면 이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집이에요, 집. 그러나 우리가 세 이상에서 목사와 함께하는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곳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에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우지 않았다?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신학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시간에 예배 시간 부도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도 안 내고 싶은데 사고 났다, 아프다, 교회 못 가고 부도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첫날 예배 성공을 위해서는 6일 동안의 예배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준비하고, 봉사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로 준비하고, 전도로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면은 졸아요. 왜? 귀신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미혹의 영이란 놈이, 세상신이란 놈이 그냥 은혜 받고도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안 졸은 사람 왜 안 졸아요?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나를 돕는 천사가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까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생명의 싹이라서 나를 보호하고 있고, 그래 나는 정신이 말짱하죠. 성령으로 은혜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6일 동안 준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실주를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요. 무엇으로? 감사를 하되 정말 믿음을 하는 것이요. 연보를 하되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의와 인과 신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진실로 감사함으로 하세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기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신 분은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세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래
신약교회는 앞으로는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끝내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팥뿌리까지 근처의 11조까지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의와 임과 신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수까지 따져가면서 11조 하긴 하지만은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요,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그건 신약교회의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진실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남에게로 이웃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물꼬를 내게로 터서 내 영혼에 충만하게 마시고 내 영혼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아서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고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적시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헛것이란 말이에요. 목이 터져라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것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알지 못했구나, 그냥 예수 믿습니다만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신약교회는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탐대하게 증거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아야 되고 귀신 들린 자는 쫓겨나가야 되고 불신앙이 회개하고 뒤집어져서 죽은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현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우리는 이 신약교회의 사명을 알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 앞에 무릎 꿇으며 이제 이 명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내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과감없이 확실하게 과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 담력을 주시고 지혜와 영감을 충만해 주셔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